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영화 만드는 회사인데요. 거기 대표자가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래요. 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원 복지에 대해서 얼만큼 행복한 직장 생활을 도와줄 것이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건물, 맛있는 커피, 늘 풍성한 파티 혹은 산의 식당에 맛있는 점심, 환경이 좋은 사무실 이런 조건이 아니래요. 정말 행복하고 복지가 좋아지려면 이런 조건들도 갖추어져야 되지만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에는 그건 세계 최고의 회사니까요. 이런 조건들은 다 갖추어져 있대요. 그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 이런 시설들이 정말 좋아지려면 좋은 동료가 많아야 합니다. 사람이 최고의 복지라는 거죠.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부와 명예를 행복의 조건으로 꼽고 삶의 환경이 행복의 조건인 줄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좋은 관계, 행복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람과 부대끼면서 만들어지는 거래요. 교회 생활도 다른 어떤 요소보다 성도 상호 간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서로 여러 10년 같이 살아오셨으니까 여러분 상호 간에 서로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잔소리쟁이 둘을 골라봤더니 구약 시대에는 모세고 신약 시대에는 누굴까요? 바울이더라고요. 모세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와 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끊임없이 잔소리해야 돼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그럽게 볶아대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음 직전에 남긴 유언을 오늘 우리가 읽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40년 동안 잔소리로 지지고 볶아놓고는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지난 40년 광야 인도자로 살 때 아주 신경질적으로 까탈스럽게 백성들을 이끌었는데요. 죽음을 앞에 놓고 행복을 빌어주는 걸 보니까 그 모세라는 사람의 오장육부에 행복이 들어 있었어요. 자기가 행복한 사람만 남을 행복으로 복빌어 줄 수 있고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남에게 예수의 영을 증언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행복을 선포해 주는 거 보니까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모세는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시어머니 바울이에요. 아유, 그것도 징글징글 깨까들어 사람이. 모세나 바울을 인성검사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면은요, 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까탈스러운 거예요. 까다로워, 둘 다. 잔소리에 쌓고 자꾸 기준 내세워서 이래야 된다고 저래서 이런 소리 평생 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마가를 비롯해서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가혹했어요. 근데 그도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니까 그저
그 어려서 철 없던 마가 있지, 그 좀 데려다 줘. 내가 꼭 마가가 필요해. 나중에 늙어 죽어갈 때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요청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좀 데려다 달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행복의 요소, 행복의 조건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시 말하지만 환경이나 돈이나 소유로 만드는 거 아니고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사람끼리 부대끼면서 거기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복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만들어져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날이에요. 신앙적인 면모를 떠나서도요, 모세는 인류 역사가 낳은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모세만한 지도자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의 성장, 그의 부르심, 그의 순종, 그의 탁월한 리더십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언뜻 모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모세 복심이 따로 하나 있었어요. 그거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장 25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가에 다다랐을 때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끓이우는 그들의 40년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그 땅에 모세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려고 이 백성들하고 갓난 신고를 겪고 왔으니까요. 인지상정이죠. 내가 수고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단강 홀딱 건너서 저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우리 형님이요, 예배당을 잘 지으셨어요. 그래 놓고는 3년 만인가 이제 은퇴를 해야 돼요. 그때 그 형님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하니까 이 아까운 이 가나안 땅 같은 예배당을 네가 와서 목회해보면 어떻겠냐, 내가 좀 덜 아쉽겠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들었던 거예요. 평생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거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최고의 지도자 모세도요, 하나님 나도 저기 요단강 건너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예배당 지어놓고 못 내려놔가지고 그 주변에 어슬렁거려요. 못 떠나, 못 내려놔. 그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이 원하는 행복의 정점이에요. 하나님은요, 단호하세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요단 동편까지의 인도자로만 삼으셨어요. 가나안에는 들여보내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모세가 그 뜻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자기 원대로 생각대로 안 된 것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고 행복하게 받아들였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스룬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었고, 모세 속에 행복이 없으면 행복을 못 빌어주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행복한 사명 완주자로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세의 용도는 가나안 입성이 아니고요, 요단강까지였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갈 마지막 비전의 땅이라고 그러죠. 최종 목적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약속대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군요. 인간적인 하심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소명을 마감한 모세는 행복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다행히 공부를 잘했어요. 장학금도 타고 1등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공부 열심히 안 하는 녀석들이 있었어요, 친구 중에. 근데 시험도 잘 못 보고 공부를 맨날 못하고 시험 준비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럼 교회 일이 바빠서 그런데. 근데 이제 신학생들이 뭐 전도사라고 교회가 봉사하잖아요. 교회 일이 바빠서 공부를 못했대요. 시험 씨 맞고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요, 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서니까 열심히 또 목회를 안 해. 맨 뭐 어디 등록했다고 그러고 공부하러 다닌다고 그러고. 목회는 가난해졌어요. 시원찮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목회에 좀 소홀하게 된대요. 이거 풍신난 짓이잖아요. 제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냥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 남아있는 에너지가 1도 없어야 그게 진짜 사명자예요. 모세는요, 요단 동편까지 이끌어오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냈어요. 더는 쓸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 데려갔었어요. 가깝게 잘 따르는 후배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은퇴 몇 년 나오세요? 야, 무슨 은퇴를 물어보냐? 아직 창창하다. 은퇴하시면요 우리 교회 나오주세요. 고마워. 그거는 무지하게 고마운 일이요. 근데요 나오셔서 한 달에 설교 한 번씩만 해주세요. 그러면 안 가. 에? 야, 내가 설교를 40년 하고 은퇴하는데 설교 한 편 너도 만들어봤지만 설교 한 편 만들려면은 참 뼈를 과내서도 설교 한 편 만들지 않냐. 40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래? 그냥 니네 교회 와서 주일날 반바지 입고 뒤에 앉았다가 하라고 그러면 갈까? 설교 시키면 안 가. 다 쏟아낸 사람은 더 일할 에너지가 안 남아있는 게 맞아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갈 리더십 없어요. 에너지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하나님 데려갔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지킨 사람이라고 그래요. 최선을 다해 일해서 더 일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껏 다 쓰임받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 멀리 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니까요. 자,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의 스트레스 없이, 그 땅에 대한 소유욕 없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누려야 될 명분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 1도 없이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보름에 하늘에 달이 뜨면 왜 이뻐요? 일하지 않고 바라만 볼 수 있으니까 이쁜 거예요. 소유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영역이라도 거기에 스트레스가 따라와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는 모세의 눈은 나이가 120대였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청명했더래요. 눈이 흐리지 않았더래요.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그 전에 항아리 얘기 드렸어요. 한 번 더 드릴게요. 항아리에다가 쌀을 담든 보리를 담든 장을 담든 간장을 담든 항아리가 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두드리면은 무슨 소리? 둔탁한 소리가 나요. 그 항아리를 다 비워 빈 항아리 되면 뻥 두드리면은 아주 맑은 공명 소리가 나요. 모세의 영혼은 소유욕으로, 명예욕으로, 다하지 못한 어떤 애증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둔탁한 소리를 내는 항아리가 아니고요. 건너다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이
그 땅을 바라만 보는 속을 비워낸 빈 항아리 같은 공명소리 같은 맑은 영성에서 우러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심령이 바로 그 빈 항아리 같은 공명소리처럼 맑은 영성이었겠죠. 가나안의 미래를 그려보고 건너다보고 바라보는 영안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는 식사 당번 안 하셔도 돼요. 그 땅에 들어가셔서는 헌신 봉사 안 하셔도 돼요. 바라보는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그럴 때 요단강은 다음 중 무엇을 말할까요? 1. 만경강, 2. 동진강, 3. 한강, 4. 죽음. 죽음을 강으로 삼아 건너다 보는 땅은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바라보는 희망의 땅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아무런 소유욕이 없어요. 그 땅에 대한 그리움, 그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 확실하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의 영혼은 빈 항아리처럼 맑은 공명소리가 날 것이고 우리의 눈빛은 흐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심령은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행복으로 그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우리 가족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시작.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룬 직역하면 의로운 자, 완성된 이스라엘이 간직했던 목표를 다 달성한 상태를 여수룬이라고 그래요. 40년 그들의 목자였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완성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제로 축복하는 내용이죠. 첫째로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궁창을 타고 위엄을 나타내시고 너희 앞에 서 계시다.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전반을 지키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내 혼자 누리는 기쁨, 즉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과 교회 구성원들과 더불어 부대끼면서 그 공동체 위에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행복하려면 남이 모르는 기쁨이 아닌 남과 더불어 누리는 교회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땅에 샘솟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거하는 처소에서도 결국 삶에 필요한 공급을 허락해 줄게.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에요. 어디든지 교회가 형성되면 굶어 죽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가 없는 땅에서 굶어 죽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대표적으로 이슬람권, 교회 박해하는 데는 굶어 죽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면 절대로 굶어 죽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새 포도주, 곡식과 물을 공급해 주신대요.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여러분 한번 배를 앞으로 내미시고 배를 두드려 가면서 한번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덕이다. 그런 자신감 없으세요? 배를 좀 내미시고 두 배를 두드리면서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내 덕이다.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시려고 이 나라의 민족을 더불어 먹여 살려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성도로 한평생 살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한반도인데 북에 있는 것들은 교회 없으니 굶어 죽잖아요. 이남은 교회 많으니까 어제 태국에서 왔다 간 분들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대요.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복받고 살아. 너희는 교회가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태국 선교사님들이 그 목회자들이 직접 교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요. 교회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풍요의 통로가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교회를 통해서거든요. 역사의식이 있으시면 깨달을 수 있어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모이는 데잖아요. 이스라엘, 똑같은 말로 교회, 이 이끄는 지도자의 탁월함은, 모세의 탁월함은, 여호수아의 탁월함은 용도가 자신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자신들이 대접받고 자신들이 영웅이 되는 데 있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교회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없으면 모세나 여호수아는 용도 폐기돼요. 아무런 용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는 지도자에 있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있어요. 공동체에 있어요. 평범한 성도들에게 있어요. 성도가 없으면 모세, 여호수아, 목사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의 중요한 관심은 뭐냐? 목사로 한평생 살면서 제일 제 자신을 훈련하는 거 뭐냐면 목사 아닌 성도로 사는 훈련해요. 남이 설교할 때, 남이 예배 인도할 때 언제나 예배 인도자로 내가 한평생 살았으니까, 강단에 서서만 살았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일 뿐이고 내가 공동체 이론으로 예배 자리에 앉는 것. 그래서 그 전에 내가 한 시를 한 사자성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등단지 열화 하단지 겸수 그렇게 붓글씨로 써가지고 붙여놓고 살았어요. 무엇을 강대상에 올라가든 불같이 뜨거워라, 강대상에서 내려오든 불같이 겸손해라, 그렇게 써붙여놓고 살고, 그걸 하는 성도로서 목사로 말고, 목사는 그냥 껍데기예요.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거 제 중요한 관심인 것은, 하나님은 목사에게 관심 별로 없어요. 모세, 여호수아에 별로 관심 없어요. 걔네들 잘나고 똑똑하고 잘 먹고 잘, 그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존재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 행복을 만들어 주실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행복을 빌어주는 도구로 쓰고는 데려갔었어요. 영적 비밀을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교회와 가정 식구들이 잘 배우고 깨닫고, 행복은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면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 가정생활 안에서 행복을 꼭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은 보기만 해도 좋더만, 모심애들이 우르르 오고 또 각시들하고 여기 깽깽이도 하나 와가지고 빽빽거리고 하는데 좋디다. 주일이 되면은 아침에 성도님들이 꺼부정하게 혹은 씩씩하게 청년들이 떠들어가면 예배당들 좋디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모세가 누리려고 하는 특권의식, 모세가 누리려고 하는 무슨 지도자로서의 위용, 위세,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불을 켜려면 성냥골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바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성냥골이면 너는 바닥이야. 너랑 나랑 붙어야 불이 나. 행복이 만들어져. 주변 사람들 모두를 행복의 동반자로 더불어 끌어안고 살아가시는 구체적인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